내 너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소개할 성경의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아멘. 고넬료는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고넬료는 첫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은 세상의 속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산속이나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므로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사탄과의 치열한 전쟁과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둘째, 고넬료는 모든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인품과 지도력이 뛰어나 온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옳은 것임을 알면서도 가족을 적극 전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며 숨길 일이 아니라 드러내고 적극 간증할 일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여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천국 가정이란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 가정을 말합니다. 셋째,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그는 군인 장교로 있으면서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월급과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함으로써 복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누구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풀어서 남에게 나누어 주거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물질을 이기고 나왔다는 적극적인 간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물질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물질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으며 언젠가는 돈에 발목이 잡혀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돈을 관리하고 부리십시오. 넷째,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늘 주 안에서 생활하며 영 안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율법적으로나 외식적 행위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 먹지 않아도 저절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역시 작정해서가 아니라 호흡처럼 항상 계속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를 시초로 하여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어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환상 중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보자기 속에 담긴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짐승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짐승들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뽑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상과 유대인의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함께 먹으며 전도한다는 것이 도저히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발맞추지 못하는 구약시대의 낡은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새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관념과 유대교의 틀 속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통이란 사람의 손에 의해 굳어버린 생명 없는 석고상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독교의 전통과 교리나 관습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피 속에도 농후한 전통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일단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위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 결과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본 베드로는 이제 지혜롭고 명쾌하게 대처하여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줌으로써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계에 한 가지 성경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에 입교한 어떤 교인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몇 개월이나 1년씩 미루지 말고 그날로 즉시 그에게 세례나 침례를 주어 그를 바로 구원시킨 후에 매주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 지도를 하면서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와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오늘 고넬료의 가족 친지들도 모두 그리스도를 믿고 즉시 세례 즉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전통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2개의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열쇠를 사용하여 베드로는 오순절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로는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천국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에는 유대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때 너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